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받아들이기 이렇게 됩니다. 다르게 하면 섬김, 봉사의 자리에 서기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지었고 또 살아갔는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봤고요. 첫 번째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제 교제의 영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닮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알아는 하고 배워가는 것,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자, 이제 봉사의 측면을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은혜, 이것은 선물과 같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것, 공짜로 사실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물 마시는 것, 공짜로 줍니다. 수도세 내고 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정말 우주나 아니면 물속이나 이런 데서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거기에 장비가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해지니까 그때는 이 숨 한 번 쉬게 만들고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참 비싼 것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응급 환자라든가 그럴 때는 산소 호흡기를 붙이고 그래야 되나요? 중환자실은 자가 호흡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옆에다 하게 되고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시고 또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물,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면 돈 주고 산 것이 되고요. 방금 얘기했던 중환자실의 환자들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되고 마는 거죠. 아무 데서나 옛날에는 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셔도 되고 그랬지만 다 수도세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근데 갈수록 그런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대가가 돈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이 아닌 상급은 이렇지 않죠.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아지는 게 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하면 열매가 주어지는 것. 이게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한 것,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사명,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하고요. 또 환상, 비전이라고 해요. 이게 됩니다. 이 사명을 잘 이룬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책망입니다. 속기 많아서. 구약시대의 사사기를 쭉 보면 정말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혁혁한 정과를 올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야일이나 입산이나 압돈이나 이런 수십 명의 자손들 혼인시켰다 이런 이야기만 나온 사람이 있고 기록에 거의 다른 이야기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성취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인데 이 사역이 섬김, 바로 이렇게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루는 주제는 이 섬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섬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번호를 받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가 대접하고 그런 것들만 즐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남을 대접해야 너희도 그렇게 대접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대접을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서 숨이나 쉬고 뭐 먹고 한 부분이나 그냥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 땅에서 더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사역, 섬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보면은 뭐 남녀 모두 다 가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예 그냥 군 면제될 사람들도 다 갑니다. 심지어는 자폐자들을 위한 이 별도의 모임이란 군인들이 별도로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직분들이 주어져요. 전부 다 하는 거죠. 각자의 역할 속에서 참 하여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겁니다. 뭐 누구는 뭐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누구는 몸이 좋지 않으니까, 누구는 나이가 이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 모두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섬김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바로 우리들은 이 선한 일이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진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나가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했고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세운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섬김을 위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를 구하려고 예수님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의 삶이 그분한테 빚졌기 때문이죠. 그분이 죽고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정말 위급한 일을 당하고 해서 불의의 사고로 했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이 있죠. 뭐 심장을 기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증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기증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면 좋은데 정말 좋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들을 보여진다면 차라리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면 이렇게 기증한 사람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생명으로 살리고 그랬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보여주는 잣대가 바로 이 섬김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정말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을 사역이라는 말로 포역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역이라는 말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대부분 사역이란 말을 들으면 뭐 사역자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 선교사, 뭐 전문 사역자 이런 사람들만 연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사역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섬김과 사역, 종, 사역자 다 단어가 같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산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과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섬겨도 될 것이다 이러기 아니죠. 섬겨라. 확실하게 명령받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섬김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뭐 대부분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주님의 친구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갈릴리 호수는 물을 계속해서 위에 요단강이 흐르고 홀몬산에서 흐르고 다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을 밑으로 흘려 내려대죠. 그만큼 생명력이 풍부합니다. 반면에 사회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 죽을 사자, 바다해자, 그렇게 죽은 바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샘물로 제가 비유를 자주 하는데 웅덩이는 고여만 있다 보니까 썩어버리고 말죠. 공급되지 않으니까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샘물은 항상 솟아나는, 그리고 늘 퍼내면 더 새롭게 솟아나는 물로 있는 겁니다. 베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까지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퍼줘야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항상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죠. 섬김은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과는 반대입니다. 내 것만을 움츠리고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섬김의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전에는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심판대한 앞에 서죠. 그때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고가 뭡니까? 직접 고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다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자원들,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변명할 수가 없죠. 그런 변명에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받아보면요, 어떤 물건들을 사거나 뭘 했었을 때, 어느 쪽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자기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쓸 줄도 몰라, 나중에 보면 다 썩어 있어, 아니면 먼지, 곰팡이서, 그걸 결국 버려야 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퍼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업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이 질서를 흐트리고 자리나 딱 차지하고 있고 월급은 정말 많이 받아가는데 하는 일은 없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어놓고 함께하는 것. 사람에 따라서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취미나 명성이나 명예가 돈도 될 수도 있고 어느 것도 영원한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짧게 살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죠. 그래서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과정 속에서 좋게 해서 결과까지 나오면 더 감사한 일이고, 결과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만족해 나온다 할지라도 과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하게 됐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 사역이나 봉사나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핑계대기도 좋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는데 어떻게 뭘 합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교회나 또 사회나 여러 속에서 유지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해야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아침 계속해서 이렇게 띠두르고 뭐 팻말 딱 해서 수고 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그대로 있는 것이고 찾아가서 봐야 될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서로 점검하고 만나고 아니면 잠깐이라도 얼굴 볼 수 있다면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왜냐? 우리의 모임은 계속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줘야 될 것들은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노인이었고요. 요셉은 팔려갔고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아론이 대신했고 기드온은 겁쟁이였었죠. 라합은 부도덕했고 엘리야는 아이고 죽여주십시오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아예 도망가 버렸고 나오미 과부 세례 요한 또 광야에 사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다혈질 삭개오는 따돌림 받아서 왕따 당했던 사람이고 도마는 의심도 많았고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제자들의 현재 모습만을 봤더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에 변화될 모습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그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하셨죠. 단 한 번 불러가지고 쓴 것이 아닙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함께 했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령을 받고서야 제대로 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있는 자리 그곳에서 이대로의 모습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실패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 때 우리가 현장에 있건 온라인으로 함께하건 각자가 있는 곳에서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나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잘 정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내어놓을 때 주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도 더 풍성함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또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한 주간도 또 내일 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